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Resist the devil, he will flee from you. 그 마귀는 어떤 대화의 상대, 또 협상의 상대, 딜의 상대가 아니라 마귀라는 존재는, 마귀라는 놈은 대적의 상대라는 거예요. 사탄과 마귀를 어떻게 물리친다고요?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시작.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이제 우리는 신약 시대니까 예수님도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우리는 또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뭐가 하나 더 강력한 무기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 용어를, 이 말씀을, 이 선포를 우리 삶 속에서 나한테 적용하고 이렇게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씩 유혹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세상 뜻으로, 그리고 내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몇 번씩 이렇게 유혹을 받으십니까? 유혹을 받는데 유혹을 받는다는 그 센스, 감각은 있으십니까? 그리고 어떤 유혹, what? 어떤 유혹을 받으십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유혹을 받으십니까? 우리에게 유혹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원히 유혹이 없는 곳은 없을까요? 이 지상에서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유혹을 받는 그런 존재인가요? 여러 가지로 우리는 유혹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이렇게 보면요, 항상 사단과 마귀가 우리 사람들을 유혹을 하고 또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과 마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흔히들 손자병법에 보면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사단이 어떤 정체인지, 에너미가 어떤 정체인지, 아이덴티티가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들이 성도들을 공격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공격하느냐에 대해서 그들의 전략과 전술과 전략을 알 때는 우리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한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유혹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 하나님은 제3위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제3위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에 이끌려서 제2위의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천사에게 유혹을 받았다, 천사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좀, 그렇구나, 이해가 가는데, 왜 외인수인 사단과 마귀한테 시험을 받았을까요? 그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시기 위해서는 인간이셔야 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가시에 찔리면 예수님도 아프십니다. 그리고 식사를 안 하시면은 우리같이 배고프십니다. 왜냐하면 인성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저는 이제 청년 때 교회에서
1년에 몇 번씩 3일 기도, 3일 금식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번 금식을 하면서 첫째 날은 내가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이 금식을 성공적으로 마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첫날은 이제 잘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날이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누우면은 먹을 게 막 생각나고 머릿속에서. 사실 금식 기도하면 특별한 기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배고프다 보니까 그 빵집에 있는 그 웬도에 있는 그 빵이 막 생각나고 막 그래요. 3일째 되는 날은 그래도 배고픈 것이 연속되니까 별로 배고프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지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니까 사람인데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배고플 때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유혹을 합니다. 시험을 합니다. 어떻게 시험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참 이 사단이 교활하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If you are the son of God. 여러분, 사단과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모르고 이렇게 질문했겠습니까? 알고 질문했겠습니까? 당연히 알고 질문하는 거예요. 알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알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성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집사며 권사며 장로며 목사라는 걸 알고 있어요. 네가 만일 성도라면, 네가 만일 권사라면, 네가 만일 집사라면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불구하고 이 사단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만일 if라는 조건문을 겁니다.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이 예수님이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단은 예수님이 이 돌을 떡덩이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화성과 금성을 붙이려고 하면 붙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데, 이 돌 하나를 가지고 떡 하나 만드는 것은 It's a piece of cake.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은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사단은 절대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사단은 우리 성도들을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으면은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내가 지식이 많으면요, 지식을 가지고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이 약점을 아주 교묘하게 파고 들어가지고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는 게 사단과 마귀의 전략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뭐를 하냐면은 그거를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니까 그거를 한번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목사와 사모로서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과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냐면, 네가 집사냐? 만일 내가 성도라면, 만일 내가 집사라면 집사임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과 마귀는 교묘합니다. 논리적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잘못된 거지만,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지만 굉장히 일관성 있는 논리를 가지고 합니다. 거짓말을 가지고 해요. 그러면 그렇게 공격을 하면은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할 크라이테리온, 어떤 규칙과 규율이 있잖아요. 기준이 있잖아요. 자, 봐라. 네가 목사냐? 이 목사로서의 기준이 있는데 왜 기준에 못 미치는 생활을 하느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안다. 하나님이 이 육신으로 입고 와서 죄를 멸하고 사단과 마귀인 우리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온 걸 안다. 그러면은 그것을 한번 증명해보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증명을 했을까요? 만약 증명을 했다면,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었다면은 누구를 순종하는 겁니까? 누구한테 순종하냐면은 마귀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인 이 마귀한테 순종하는 게 말이 됩니까? 증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은 떡이 없으면 살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사람은 떡으로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물도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동물처럼 떡으로만 만족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사는 하나님 같은 이런 높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동물하고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면서 이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이제 사탄은 예수님을 성경 꼭대기로 이제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똑같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단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모릅니까? 압니까? 당연히 알겠죠. 또 가정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거 떨려오려는 거 있죠. piece of cake.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쉬운 거 아니냐. 그러니 뛰어내려라. 그러면서 이번에는요, 이 사단이라는 놈이 한 수 더 뜹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또 인용을 해요.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인용합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저희가 그 순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할 거다. 여러분, 이게 참 말이 됩니까? 사단이라는 놈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에 저 11절에 보면 가로 이 검은색으로 된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걸 싹 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릴 테니까 너가 떼어내려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떻게 하라?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1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거는 쑥 빼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탄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는 것처럼.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빼기도 하고 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포장을 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가 그렇게 목숨을 다하여 경배하고 또 목숨을 다하여 섬기는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그렇게 포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1.1획도 틀림없이 잘 읽어야 돼요.
세상에는 그 성경을 가지고 잘못 해석해서 자기들 교단의 또 교리에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그런 신앙생활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의 한 구절만 딱 갖고 가가지고 그거를 하나님 뜻이냐 자기들한테 적용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런 거 들어보지도 않는 말씀인데 거기에 열광을 합니다. 그리고 줄줄줄 빠져가지고 결국은 멸망에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빼면 안 됩니다. 도와주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지 인간의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는 이렇게 사탄과 마귀의 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모든 길에 하나님은 우리의 성도의 길에 모든 길에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이건 무슨 문제냐면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라고요? 신뢰의 문제예요. 신뢰. 마귀의 그 공격은 마귀의 말은 이 신뢰를 제2의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깨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유혹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기록하였으되. 기록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기록하였으되. 성경 구약에서 인용을 합니다. 코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사단과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제일 무섭기 때문에 그 손바닥으로 딱 뒤집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빼고 더해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포장해서 마치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성도들을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아내가 남편을 시험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시험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진짜 신혼 때처럼 나를 사랑하나? 이렇게 떠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아내와 남편 또 자식과 그 부모는 시험의 대상,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에요. 신뢰. 내가 원하는 것을 조금 부족하게 상대방으로부터 느낄지라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뢰지. 신뢰의 대상이지, 신뢰의 관계지, 시험의 대상, 증명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무리바 물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리바 물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니까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은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코비드-19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걸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신뢰를 못하게 합니다. 신뢰의 문제지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게 하더냐?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과를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모든 열매를 다 먹되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그거를 adjustment, modify,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변형을 시킵니다. modify를 해버려요. 그리고 이거를 하와와 아담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전략과 전술을 보면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유혹을 합니다. 꼼꼼하게 사탄의 말을 점검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와는.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네가 하는 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냐?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야 됐는데 그렇지 못하고 영적인 무분별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근데 사단은 어떻게 이걸 변형시키냐면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하와가 어느 정도 50% 자기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제는 아예 반대로 거짓말을 해버려요. 고기를 잡다 보면은 그 고기가 점점 끌려오잖아요. 고기가 끌려오듯이 마귀에 끌려가서 점점 끌려가는 거예요. 마귀 편으로. 사단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또 가서 천하만국의 또 세상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뭐 다른 데 갈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맨하탄의 그 프리덤 타워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보면은 뭐 센트럴 파크도 보이고 수많은 마천루들 뭐 50층, 60층 건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퀸즈, 뉴저지 다 보이잖아요. 그거를 보여주고 딱 한 번만 네가 나를 경배한다면은 worship me. Just one time if you worship me. 나한테 딱 한 번만 경배하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면은 내가 네가 보여주는 이 모든 것들 다 주겠다. 굉장히 유혹거리 아닙니까? 한 번만 나한테 하나님이라고 나를 경배한다면 내가 모든 걸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혹받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유혹은 따져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째, 만약에 내가 그 사단과 마귀의 유혹에 순종해서 받아들여서 내가 한번 I worship you 한다고 할 때 진짜로 마귀가 이 모든 세상의 영광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될까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죠. 사탄과 마귀가 무슨 능력을 줍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둘째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사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어디요? 신명기 6장 13절 말씀, 신명기 8장 3절 말씀,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 통치 원리는 다르다고 우리가 귀가 따갑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worship, 뭡니까? worship,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 세상의 통치 원리는 worship people, worship thing, 사람을 경배하게 하고 물건을 순상하게 합니다. 이게 다 우상들 아닙니까? 자,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loving God, loving people. 사단의 통치 원리는 뭐예요? loving thing.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using thing.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using God, using people. 사람들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만족,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게 사탄의 세계입니다.
명확한 거 아닙니까? 사탄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는 정반대입니다. 사탄의 뜻은 사탄니스인데 디아볼로소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사타니스라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씁니다. 대적자요, 비방자요, 중상모략자를 말합니다. 첫 번째 유혹은 물질적인 유혹입니다. 두 번째 유혹은 정신적인 유혹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은 그 영적인 유혹입니다. 점점 그 강도가 깊어집니다. 오레곤주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 그 화장실에 그 유리가 있는데, 유리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에 립스틱 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립스틱 자국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학생 화장실 거울에. 근데 그거를 치우는 사람이 누굽니까? 관리인 아니에요. 청소부 하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전교 여학생들을 다 화장실 앞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 그 화장실을 문을 열고 너희들 한번 봐라. 저 립스틱을 저기 그 거울에 있는데 그 관리인 청소하시는 분한테 부탁을 합니다. 저거를 청소를 한번 해 주십시오. 얼마나 힘들게 청소하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관리인이 변기를 그 자루를 가지고 변기를 닦습니다. 변기를 막 닦아요. 그리고 그 변기 닦은 걸 가지고 그 거울에 있는 립스틱을 지우는 거예요. 하나, 두 개. 그러니까 이제 여학생들이 코를 막고 눈을 막고 야단들이겠죠. 냄새가 나니까. 그 다음부터 여학생 화장실에 거울에 립스틱 자국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과 마귀를 유혹할 때 유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리고 그 결과를 본다면은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지를 않을 겁니다. 중학생들이 입술 자국을 거울에 다시 묻히려고 할 때 무엇이 생각나겠어요? 변기를 닦은 걸 가지고 거울에 있다는 걸 가지고 그거를 다시 묻히겠습니까? 자기 입술을? 절대로 묻힐 수가 없겠죠. 사단과 마귀가 유혹할 때 그 유혹의 열매 결과를 안다면은 절대로 우리도 사단과 타협을 하질 않습니다. 사단과 마귀는 언제 어떻게 성도들을 유혹합니까?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시카고 윌로크릭,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지만 이분의 책 중에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아무도 보는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굽니까? Who you are when no one's looking. 아무도 보는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굽니까? 그런 책 제목이 있어요. 집에 사람들이 다 없어요. 나 혼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게 내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 본래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은 잘 보이려고 내 속에 감춰진 나를 감추려는 그런 경향이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을 때 나의 속마음은 해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 사단과 마귀의 유혹을 쉽게 받고 쉽게 넘어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이제 파송을 훈련을 시키고 바깥으로 아우리치를 시키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한 명의 제자만 보낸 게 아니라 반드시 누구요? 2명의 제자를 보냈습니다. 사단과 마귀의 한 명이면 쉽게 넘어질 수가 있는데 2명이면은 넘어지질 않습니다.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사단과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어떻게 한다고요? 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디파이를 한 다음에, 변형을 시킨 다음에 우리 성도들을 유혹을 합니다. 사단과 마귀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어떤 정체일까요? 사단과 마귀는 첫 번째 뭐라고요? 거짓말장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두 번째, 사단과 마귀의 정체는 파괴자, 디스트로이어. deceiver and destroyer. 늘 끊임없는 거짓말장이고, 그리고 파괴, 우리를 점점 끌고 가서 나중에는 파멸로 이끄는 그런 파괴자입니다. 돼지 농장을 하는 농부가 돼지를 팔기 위해서 도살장으로 돼지를 이제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시러 오신 부흥 강사 목사님이 우연히 그 돼지들을 뒤를 따라가게 됐어요. 근데 동물들은 직감적으로 내가 도살장에 끌려간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돼지들은 희한하게 도살장을 가는데도 아주 주인의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 강사님이 그 주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돼지들이 도살장으로 가는데 이렇게 잘 따라오냐고. 그러더니 목사님, 제가 한 가지 비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요 바구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완두콩이 있습니다. 가끔가다 완두콩을 좀 떨어뜨립니다. 그럼 완두콩을 주워 먹으려고 얘네들은 주인인 저만 따라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완두콩이 이 돼지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만약 돼지가 아니라 우리 성도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 완두콩은 나한테 완두콩은 무슨 완두콩이 있을까요? 쾌락의 완두콩, 정욕의 콩, 그리고 욕망의 콩, 무지의 콩, 죄의 콩, 수없이 많은 콩들이 내 앞에 나를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단이 사람을 유혹할 때 즐겨 사용하는 4마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이거 그렇게 표시도 안 날 거야. 이 정도면 괜찮아. 이런 말 가지고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두 번째는 딱 한 번인데 딱 한 번만 사단이 예수님한테 세상을 보여주고 세상 영광, 부귀영화를 보여주고 딱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 나한테 하나님이라고 경배해봐. 이렇게 우리한테 유혹을 합니다. 세 번째는 너는 아직 젊어. 시간도 많이 있어. 그러니 교회 참석 안 하고 나중에 기회 되면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어. 더 열심히 섬길 수도 있어.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사는데 너라고 어떻게 특별하게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려고 하니? 라고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세상의 급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어떤 돼지 같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성도는 역으로 거슬려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다큐멘터리 보니까 송어가요, 바다의 그 엄청난 그 유속을 이기고 그걸 뛰어넘으면서 알을 낳기 위해서 계속 위로 뛰면서 가더라고요. 송어를 보면서, 저는 그걸 보면서 송어 같은 삶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가. 세상에 빠져가서 싱크돼서 매몰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거스르면서 그곳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사명을 다하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요, 광야 같습니다. 광야. 왜 우리가 유혹을 받아야 되느냐? 천국에 가면 유혹이 있을까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면 그때 유혹이 있을까요? 사단과 마귀가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에서의 삶은 광야 같은 삶입니다. 우리는 이곳이 천국의 삶이다, 천국 같은 삶을 살지만 천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 지상의 삶은 광야의 삶입니다. 광야의 삶은 풀도 많지 않고요. 목축업도 할 수도 없고요. 물도 잘 없고요. 정말로 힘듭니다. 광야는 한 군데서 정착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움직여야 됩니다. 어디를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아예 이 지상에서의 삶을 광야라는 삶으로 내 마음판에 아주 박으십시오. 그럴 때 광야에서는 수많은 것들이 유혹이 옵니다.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는 우리 뉴욕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